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시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오셨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문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황금 어장을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받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황금 어장을 보기 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말씀 받기 전에 뭐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봤죠? 제자 훈련에 관한 메시지를 6개월 정도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6개월 정도 또 저도 말씀을 받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말씀을 이렇게 받았죠. 받았을 때 그 가운데 대전에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오면서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들에게 다 줬을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 훈련도 있었을 것이며 또 본부 훈련도 있었을 것이며 또 선교, 지금 이제 유럽 선교로 지금 이제 유럽 집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받고요. 또 내일도 말씀을 받죠. 내일 논산전도교가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7시 30분. 또 금요교대에도 받고 또 토요일 청년 뮤직모도 받고 주일도 받고 또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도 보고 매일 봅니다. 저도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도 보고 많이 보는데 이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뭐가 잘 안 되냐면은 복음이 참 절대 가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복음이 중요한 것도 알아요. 중요한 거 알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학교까지 나왔는데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이렇게 많이 하고 현장에 복음도 전달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일 안 되는 게요. 영적 상태. 요거만 안 되면 좋겠는데 다른 것도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다른 거 안 되는 거 말하면 너무 저를 무시할까봐 일단은 영적 상태만 그거 다 안 되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내 얘기 다 드러낼 뿐 여기 아무도 없을 텐데 영적 상태만큼은 참 내 힘으로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길 수 있는 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나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늘 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로만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뭐 예배를 드리러 또 말씀 받으러 온 것 같지만요. 저도 저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면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을 사로잡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도사고 앞으로 교육자로 목회자로 가지만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전달을 하려면 묵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식을 전달하면 다 알잖아요. 듣는 분이 정말 저거 지식이다. 이거 다 느끼거든요. 저도 앉아서 그래 느끼니까 보면서 앞에 서는 사람이 얘기할 때 저거 지식이다. 이거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관찰하는 아주 못된 그 습성이 내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이 앞에 전달하는 사람이 지식인지 아닌지 다 각자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번 설 때마다 매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설 때가 언제냐면은 2018년도 1월이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도인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군위에 남자 미션홈 처음 생겨서 이제 이사하니 많이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였어요. 대구 미션홈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6시, 저녁 6시 50분에 자기 혼자 차를 타고 여기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나는 군이 가니까 네가 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육자가 아니었잖아요. 전도인이잖아요. 전도인이 금요 기도회를 1시간 전에 이렇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와지는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압박감 있고 그 막상 교회에 딱 가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족복 형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계시고 분위기도 막 이렇게 지금처럼 김남수 권사님 같은 분이 별로 안 계셨어요. 다들 인상 팍 쓰고 막 삶에 찌들어가지고 팍 이렇게 와 있고 거기다 올라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메시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전하는데 나도 알거든요. 제가 이게 전달하는 게 지식인지 아는 건지 체험한 건지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전하면서 좀 마음에 참 이게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 참 내가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참 복음도 전달이 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내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 지금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말씀과 메시지와 훈련들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받는 내 자신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제자훈련 메시지를 6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알게 되는 거는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틀린 게 아니고 또 강단 말씀에서 말씀이 전달될 때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전달받기도 하잖아요. 이것 좀 사도행전에 관해서 그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 관해서 그거는 사실 내가 모르던 지식이면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내가 전달받기도 하고요. 또 뭐죠? 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게 그렇구나. 이해되기도 해야 됩니다. 맞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말씀 자체가 내게 없는 데는 말씀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없는 데는 하나님을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겠죠. 또 부족한 거를 내가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공감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내가 인도를 받아가면서 체험도 다들 있습니다. 체험이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받아가면서 체험이 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강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체험이 내게 오고 뭐죠? 깨달음이 오는 데는 그걸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들이 말씀 들으면서 인도 받아 가운데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제자들에게도 이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떠들어댄 얘기와는 전혀 고차원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또 아무도 나를 이해 못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속에 예수님이 했던 체험과 그걸 보면서 깨달음도 있었을 거고, 그게 제자훈련 여정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머리가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인도받아가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와질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훈련을 뭐죠? 제자훈련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럼 제자훈련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가는 여정이에요. 그 사도들이 걸었던 여정,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처음 들어가는데 제목이 뭐죠? 황금어장을 본 제자들. 그럼 여기서 황금어장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사역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사역했을까요? 그럼 지금도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변화와 기적과 표적 다 맞지만 그걸 통해 부르시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사역을 하고 영적 상태의 모든 초점을 맞춘 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제자훈련을 끝내고 이 제목이 황금어장을 본 제자들이 했을 때 그들이 본 황금어장은 뭐였을까요? 영적 상태겠죠. 황금어장은 뭐라고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거 알고 이게 내 속에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날 내가 안 되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뭔가 전도도 안 되고 말씀 은혜 받는데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영적 상태였어. 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맞죠? 내가 또 이 안에서 내가 안 되고 부족한 이유가 영적 상태였구나.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라와지는 정신 문제 속에 답답한,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의 공감과 위로를 얻는 답도 영적 상태 맞습니다. 그 속에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체험도 있고 깨달음도 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왜? 그걸로 모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영적 상태가 제자들에게는 황금어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황금어장. 황금어장이 뭐죠? 낚시꾼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수산자원,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던지면 물 수 있는, 그게 황금어장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보는 순간 기쁜 겁니다. 왜?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 황금어장만 봐버리면 뭐죠? 최고 만족도가 올라와요. 최고 가치예요. 왜? 그 안에서 뭡니까? 자기의 인생에 답 나오는 겁니다. 어부 입장에서 황금어장만큼의 인생에 답이 있는 건 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생계, 자기의 가족,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바꾸기 전에 진짜 알게 한 것들이 영적 상태가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볼 때 황금어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이죠?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잘 안 바뀌노? 언제 바꿔야 되노? 얼마큼 더 인도받아야 되노? 그 황금어장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바뀌고 안 바뀌고 전에. 그거 못 보니까 이게 뭐죠?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쉽게 말하면은 어제 그 김은식 장로님 그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 집사님이 이제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받아가지고 미션을 어젯밤에 한 보따리 막 온 거예요. 그래가 막 들어오는데 막 다들 막 좋은 거죠.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밖에서 절대 밖에 안 나가지고 안에 듣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미션은 방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하는 소리, 또 밖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맨날 예배 전에 그 말씀 정리하면 태우 맨날 미션을 노래 부르거든요. 찬양하고. 자기는 은혜 받은 거죠. 나를 전혀 이해 안 해주고. 말씀 주면 찬양 자꾸 들려. 그리고 어제 막 음식 오니까 다들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고,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밥 먹자 이러니까 엄청 빨리 일어나. 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도 좋은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고기 먹어봤습니까? 드셔보셨겠죠? 고기 종류 2가지. 하나는 뭐 소불고기인 거 같고요. 하나는 뻘건 거 돼지고기.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고기만 먹으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분 싹 좋은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힘나고 막 먹을 생각이 막 힘나고. 근데 아침 8시에 나가 말씀 딱 잘 안 바라보거든요. 고기만큼 못 하거든요, 말씀이. 고기만큼, 돼지고기만큼, 소불고기만큼 이 말씀 바라볼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사실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그래, 내가 참 돼지고기만도 참, 이런 내 모습이구나.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지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내 과거와 내 인생과 내 미래, 내 인생 전체의 삶이 이 영적 상태 속에 들어있다라는 게 사실은 안 보이고 안 믿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오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모르는 데는요, 사실 나를 놓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놓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죠? 버티고 있는 것이고 참고 있는 것이지 문제와 사건 오면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될 게 있겠죠. 안 보인다라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면은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내 자신에게 뭐가 보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같이 살면요, 사실은 서로를 압니다. 서로를 알게 되고 또 뭐 서로를 벌거벗은 몸도 사실 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실 뭐 화장실에서 실수로 들어가서 나올 때 막 속옷 다 입고 다 걸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처럼 나와요. 아담처럼 나와서 그냥 막 드라이 우우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처음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별로 뭐 그게,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보이고 뭐가 보여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도 많이 보여요. 사실 우리 미션홈에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 하다가 몇 주 정도 이제 포럼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지켜봤던 분이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청년 모임 끝나고 그분과 함께 이제 포럼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아는데 본인도 모르게요. 틀리게 자꾸 덮여져서 가는 자기의 모습들 속에 자꾸 말씀을 자꾸 잡아요. 그분이 다시 말하면 종교 배경, 종교 중에서 이단과 사이비, 그 속에 오랫동안 몸 담고 굉장히 사람이 착합니다. 사람이 좋아요. 배려도 엄청납니다. 어제 와가지고 피곤할 텐데 그 음식 다 싸들고 오고 음식점 식구들 위해서 또 물티슈도 다 들고 오고 와가지고 막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애들 머리도 잘라주고 대단합니다.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착하시고 배려심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 못 보거든요. 그게 본인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걸로 오는 본인 자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든요. 그걸로 본인 자신이 힘 얻거든요. 그리고 영적 상태 중요한 건 압니다. 근데 황금어장으로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도 괜찮습니다. 그럼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것만 보겠죠. 왜 재앙이라고 얘기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재앙입니다.
근데 그게 내 삶에까지, 오늘 내가 일하는 업에까지, 또 가정에까지 그게 퍼져보세요. 그러면 재앙 덩어리가 돼버려요. 재앙과 문제만 보이고 뭐죠? 그거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만 보이는 겁니다. 혹시 영적 상태가 뭐죠? 이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재앙과 문제가 오는, 그리고 뭐죠?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재앙과 문제가 오면은 시달립니다. 이거 왔는데 안 시달린다. 그 사실 부처죠. 부처도 시달렸습니다. 저는 부처가 그 보리수 나무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앉아가 있을 때 몇 년이죠? 6, 7년. 그 뭐 쪼그라앉아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팔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15년 동안. 그 내리면 안 된대요, 의식. 그리고 팔이 우회됐냐면은 이제 못 내려가요. 관절이 꺾여가지고. 손가락은 접혀가지고 거의 흐물흐물하게. 재앙과 문제가 오면은 시달립니다. 맞죠? 시달리고 답답하니까 당연히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죠? 이게요, 문제와 해결 방법에서 이 나로 쭉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 지나면 이게요, 이게 드러난 건데 정신 문제로 딱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왜 됩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답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시달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헤매고 이래 가는 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 듣고 있으니 더 뭐죠? 만약 복음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복음이라도 있으니 뭐죠? 더 분열돼 버려요. 왜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되고 내게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문제들이 자꾸 남아있을까?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은 내 자녀 보면서, 내 남편 보면서, 아니면 내 일하는 거 있어서. 그럼 나에게 자꾸 반복되는 어떤 시달림, 이게 자꾸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안 보고 싶어요. 딸내미 안 보고 싶고, 아들 안 보고 싶고, 왜 그 앞에 섰을 때는 시달리거든요. 아들 시달리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거, 그것도 또 참을만 해요. 근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녀가 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시달리는 게 더 낫다 이래 봅니다. 오히려 그냥 시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차라리 바보가 됐으면 좋겠다. 문제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복음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쉬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안에서 뭐 다 불신자들은 아니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해결되지 않은 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없어지지 않고 이게 왜 계속 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마이 또 해왔잖아요. 이마이 해왔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이니까. 그럼 앞으로는 내가 이만큼 해온 것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되나? 이만큼 해온 것도 사실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든 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황금어장이 사실 아닌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영적 문제를 안다. 들어서 안다. 사단도 안다. 이러는데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아는데 안 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느 방향으로 내가 길을 서서 가야 되고 어떤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말하는 절대 주권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은 괜찮아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어. 괜찮아 복음 아니에요? 근데 안 괜찮잖아요. 시달리잖아요. 내 가정에, 내 경제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지금 경쟁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데 내 가정의 문제 다 터지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영적 상태 속의 상처로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괜찮아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못 살아갈걸요? 잠 못 잘 겁니다. 시달리고요. 약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에. 어쩌면 자살하고 싶은 것만큼. 복음인데 자살하고 싶잖아요. 복음 듣고 복음 모든 문제 해결치 안 돼. 때로는 뭐죠? 안 되는 내 모습,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내 모습 앞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 횟수가 적을 뿐이지. 100% 중에 1%만 자살하고 싶다. 근데 99%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 그럼 그 99%로 1%를 누를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그 1%가 99% 다 지배하는 날이 올 텐데. 복음은요, 100%입니다. 맞잖아요. 종교는요, 99% 잘해도 1%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왜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잘 안 될까요? 그럼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안다는 무엇에 대한 공감이고 무엇에 대한 인정입니까? 제가 주사랑병원에 가잖아요. 가면은 지금은 필수첩 이후에 우리 멤버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들어가면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본 분들은 압니다. 쭉 둘러싸가지고 제가 앞에서 강의해요. 강의하면은 거기 한 25명 중에 3명은 헛소리 합니다. 갑자기 웃어요. 갑자기 웃거나 갑자기 막 뭐 보인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다 맞다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끝나고 이제 조금 더 듣고 싶은 사람은 끝나고 복음 전해요. 그러면요, 진짜 막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래 됐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영접하면서 막 얼굴도 바뀌고 그 다음 주 얼굴도 바뀌고 사람 성품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마다 맞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저거지. 왜요? 그들이 그 주사랑 알코올 정신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관계된 가정에, 그리고 현장에, 또 중독 문제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무너지고, 이런 했던 것만큼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고통들을 많이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너무 잘 듣고, 너무 인정 잘하고, 마탁하고, 영접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 받다가 어떤 애는 맞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따라 영적 문제,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고, 맞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아는데,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자기 속에 깊이 들어간, 어떤 성적으로 또 끌려가요. 자기 쪽으로. 그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안다, 이건 뭘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아는데 지금 안 되는, 그거와 똑같은 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안다가 뭘까요? 제가 보면서 그 얘기했어요. 네가 말하는 안다는 고통을 아는 거예요. 고통, 시달림, 내 현장에 와 있는 문제, 그 고통을 이해하는 거지, 영적 문제를 이해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밖에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안 됐잖아요. 가족도 버렸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도 안 됐잖아요. 여러 치료받으려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안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 자기들의 고민은 뭘까요? 나 술 안 먹고 싶어. 내 정신질환 해결하고 좀 밖에서 제대로 된 삶 살고 싶어.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러니까 늘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왜? 뭐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들어봤던 것들 저건 안 돼. 커트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게 영적 문제겠죠. 그거 듣고 맞다 이러는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고통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문제가 재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이제 지금 한두 명 있어요. 우리 멤버. 그들이 진짜 영적 문제를 아냐? 아니요. 그들이 영적 문제를 알고 상태가 바뀌었냐?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뭐냐? 여정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십자가에 부활할 때까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그들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제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안다, 정신 문제 안다, 육신 문제 안다, 혹시 고통을 안다고 말하는 거를 복음을 안다고 잘못 말하는 건 아닙니까? 자기들 다시 말하면은
드러난 문제, 내가 이게 드러났었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올라가 보니까 영적 문제구나. 그럼 이게 원인이구나. 이래 잡은 거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이게 왔다라는 게 실제로 본인에게 부딪히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겠죠. 뭐예요? 자기는 원인이 그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죠? 막상 또 올라와. 술 먹어버려. 정신문제 또 올라와. 그러면 이것도 아니구나. 버리는 겁니다. 다른 거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죠? 고통을 안 거지 근원을 이해한 건 아니다. 근원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근원을 이해하면요. 무너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진짜 내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가 영원한 신분이라는 사실이 내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게 보이고 있는 게 이거라면 안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안 보는 게 아니죠. 안 보이고 있는 거죠. 내게 뭐가 안 보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사단을 못 이겨요. 맞잖아요?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게 보여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 시작 자체가 다 틀린 거겠죠. 문제 보는 눈, 또 나를 보는 눈, 그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자체가 결국에는 틀린 시작 속에, 틀린 여정 속에, 틀린 결과밖에 올 수 없는 거겠죠.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 하나님은 말씀, 그 살리는 것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향하는 것은 뭐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말씀의 가장 궁극적이요 본질적인 목적이겠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 안에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내가 이마이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여정인데 그 속에 사랑이 담긴 오늘이요, 나의 문제요, 나의 현실이요, 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거를 놓치는 데는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바꾸고 변화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바꿔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 없는 데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당연히 사단도 안 보이는 거겠죠. 사단도 안 보여요. 사단은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단이 없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고통이 있으면 사단 역사, 고통이 없으면 사단 역사 없어. 그게 아니죠. 사단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좋은 거를 주든 나쁜 거를 주든 잘 되게 하든 못하게 하든 갈등을 주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만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불신앙.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사단이 하는 가장 나쁜 짓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로 관심 있는 짓이에요. 그리고 뭐죠? 구원받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만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았다. 근데 그렇다면 그 사단은 뭐죠? 그리스도 하나 필요한 나의 근본 상태만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대로 뭐죠?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를 알도록 저와 여러분 인도한다는 사실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뭐 하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나와요. 함께 있길 원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짜 상태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로 끝난 상태로 인도받길 원한다니까요. 함께의 상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태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안다면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각인이죠? 진짜 안 보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이 사실 진짜 안 보여요. 우리의 각인은 창세기, 우리의 각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그 마귀라는 존재가 심어놓은 건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뭐죠? 분열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실제 잘 모르고 인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알기 전에 정말 내 시작이 이거 맞나? 내 시작이 진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출생한 거 진짜 맞나? 그걸로 내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안 되지는 내 모습 보세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시달리는 게 당연한 거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된 거 아니잖아요. 시작.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뭡니까? 이게요, 사실 틀린 나예요. 오늘 내가 틀린 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맞는 나로 보이니까 문제겠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오늘 내가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받은 상처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자체가 틀린 나인데 틀린 나로 안 보이게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틀린 내가 틀리게 안 보여요. 그 내가 틀린 나로 안 보이니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내게 의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독 사역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말 중독 사역 있습니까? 아니면 중독 사역하는 교회에 내가 있고 모든 사람이 중독 문제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러는 거와 나와 진짜 교회의 중독 사역과 나는 진짜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관계가 있습니까? 중독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의존이에요. 맞잖아요? 뭔가를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의존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중독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뭐죠? 내게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분열입니다. 다른 복음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집착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 다른 복음에 내가 집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내가 분열 상태라는 거. 나한테 분열이 올라오는 게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원래 분열의 상태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원래 내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짜 모습임을 하나님은 들춰내고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섰는데 그게 나의 모습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니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수치를 가려줄 다른 복음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내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체질은 사실 진짜 중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중독의 상태로 있어야요. 내가 안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체질들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틀렸다는 건 내가 알잖아요. 이래가면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고 결국엔 내 거라는 거 아는데 그거 안 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거 중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중독, 창세기 6장의 중독, 11장의 중독. 이게 뭐죠?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미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밋밋한 상태를 제일 싫어해요. 원래 뭔가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했던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요. 그거 안 해보면 미쳐버립니다. 그거 아닌 거 하면서도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안 되는 거 하면서 그걸 내가 즐기고 느끼고 그 속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거 앞에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 모습 올라올 때 그 앞에 사실 무기력하잖아요. 그 앞에 어떤 걸로도 안 되잖아요.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되잖아요. 어떤 이해로도 내 이성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저 여러분 다 가지고 저는 무기력하더라고요. 올라오는 내 모습 앞에 무기력해요. 그 무기력을 예전에 많이 바꾸려고 몸부림쳤어요. 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이러고 돼요. 전혀 근원을 이해 안 된 채로.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의 실제 진짜 황금 어장은요. 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했을까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사단 모르고 나는 이런 상태에서 분열과 집착과 중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안락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거 해야만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 제자훈련에서 가장 뭐죠? 공생애. 이때는 뭡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맞죠?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내 모습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뭐죠? 내가 내 자신 봐도 초라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남들 모르죠. 뮤지컬 팀들 아요. 내가 조명 감독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문과 출신이에요. 리모컨 건전지에 넣는 것도 좀 고민 좀 하고 넣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이런 거 조립할 때 절대 안 해요. 친구 돈 주고 막 이래 하고 기계랑 전혀 상관없는. 근데 조명 감독을 하라네요. 한 번 배우고. 그것도 어딥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꿈꾸는 시어터. 그리고 외부 손님 다 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 뒤에서 막 뭐죠? 이거 오르락 내리락 이거 막 하는 거예요. 하니까 막 실수 막 겁나 많이 했어요. 원래는 똑똑했거든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중학교 때 전교 5등까지 해봤어요. 그 뒤로 저쪽 떨어지긴 했지만. 공생에 이게 실수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고 막 정말 티는 안 나지만은 뒤에서 막 실수 진짜 많이 하고 내가 혼자 막 자책도 많이 하고 이때는요 나도 모르는 내가 티 나옵니다.
그동안 컨트롤할 수 있었던 나로 나는 그냥 앞으로 쭉 살아가야 되는 나의 운명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인도받고 말씀 듣고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내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요. 복음 안에서 충성하고 싶고 전도자를 섬기고 싶은 나.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제어할 수 없이 전도자를 증오하는 나도 있는 겁니다. 다 드러납니다. 근데 뭐죠? 실수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인정 안 되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내 모습도 인정 안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내 모습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보이고 눌리는 거고 감춰야 되고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죠.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속에 한 번도 나를 쥐고 있던 강한 자가 실제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그게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간다는 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은 내가 기쁜 거예요. 낙심하면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근데 이게 그냥 사단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랫동안 귀신이 집을 지어놓고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내가 과거에 알고 깨닫고 은혜 누리고 복음 이해하고 그거 말고 내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로 마귀의 자녀로 시작돼가지고 강한 자가 집을 짓고 나를 움직이는 내 상태는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들춰내 주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고 내가 살아갔다. 그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집이 빌딩이 되고 건물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돼버리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빨리 들춰내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십자가인데 뭐죠? 십자가 앞에 선 나의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상태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충격받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도 있고 그 속에 주를 위해서 다 쫓을 수 있던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던 그 신앙 고백, 그게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영적 상태. 그 고백이 뭐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비슷한 고백인데 상태가 바뀐 고백. 다 됐다. 고백하고도 흔들렸습니다. 고백하고도 바뀌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죠? 내가 지금은 시달리지만은 여러분 속에 이거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떤 상태로 고백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의 상태에서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동기 가득한 이제 나의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근데 진짜 본인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본인이 참된 죄인이요,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본인의 진짜 상태를 안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부활. 그때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건 이제는 뭡니까? 참된 시작을 알아요. 뭐죠?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대단한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 인생이 시작할 수 있는. 그 뭐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이 안 되는 데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1장 1절 데어블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글입니까? 누가복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진짜 아는. 결론.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나를 확인할 수 있을 그 때가 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여러분, 문제와 환경 속에 내 자신이 딱 섰을 때, 제가 한 번씩 많이 느껴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있죠. 아무런 변화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허공에 복음 던지는 것 같아. 그 복음을 던졌는데, 공기도 바뀌지 않고, 나도 바뀌지 않고, 저 사람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데미지를 입는 그런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에게 답을 못 주는, 내가 이 사람 답을 못 주는 복음. 그럼 내가 답 안 되는 복음으로 내가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가지고 누렸던 그 복음은 뭔가? 그냥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저 사람 내가 실제 볼 때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뭘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뭘까라는 것 자체가 뭐죠? 내가 진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복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살리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오늘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나를 못 살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답 안 되는 복음으로 오늘 내가 답을 말했고, 답 안 되는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나를 오늘 바라봤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맺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러이 일이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내게 알길 원하는 겁니다. 그거 알 때 오해되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덮어놓고 있던 거예요. 나를 덮어놨던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진짜 복음을 누리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흑암을 누리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 오면 겁먹고 도망가고 큰일 났다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자 흑암을 한번 누려보세요. 빨리 벗어나야 되고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빛이 있잖아요. 그 흑암을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빨리 벗어나야 됩니까? 나의 조급함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데 더 역사해도 상관없는 복음을 한번 누려보세요. 괜찮은, 안 돼도 되는, 실패해도 되는, 내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그 사람 나를 만나고 지속이 안 된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메시지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흑암을 한번 누려보세요. 진짜 그래서 그 상대방이 복음 전할 때 끝나고 늘 무슨 얘기 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뭐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오래 본. 그 사람의 믿고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사단이 역사해온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을 누리라. 이 말은 흑암을 한번 누려보세요. 흑암 앞에 벌벌 떨고 쫄고 있는 우리,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내게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 그리스도로 내게 역사하는 흑암을 진짜 한번 보는, 어디에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그러면 재밌습니다, 사실. 재밌어. 내가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고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지. 진짜 알면은요.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계속 흑암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 흑암 속에 있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는 가만히 놔뒀잖아요. 그 상태를. 왜? 그 제자들이 그거를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 우리의 인생 진짜 한번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나와 내 만남과 내 가정과 심지어는 나의 취미와 특기와 한 번씩 제가 미션 청년들에게 한 명이 성대모사를 잘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교육자부터 또 특징을 잘 잡아내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네 우월감이야. 얘기합니다. 우월감이에요. 그 장난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그걸로 본인 자신을 오늘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본인 자신을 위로한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5기초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보여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내가 진짜 안 보이는 게 뭘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성령으로 24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백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지역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들려드리며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성격을 위해 한국어장을 그리려 원하시는 하나님께 수강 운동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잡혀 더 좋은 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사단의 통벌로 되게 망대가 되어 네피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선교에 가 있는 그 팀에게도 영적 상태가 바뀌는 황금어장의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한 사람의 제자가 찾아 세워지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현장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개인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황금 어장 속에서 우기초가 세워지고 그 우기초가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치유와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꺼번에.